이 바울에서 이제 베드로로 장면이 전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위하여서만 활동하였다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사역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일관적인 모습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흩어져 버리고 남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독려해야 하는 사역들도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각 장소에 응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의 회복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흩으신 이후에 놀랍게도 각 성도들이 각 지역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각 지역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향하는 그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있던 지역들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떠난 룻다라는 곳도 그렇고요. 또 욥바라는 장소도 그렇고요. 이곳은 사실 유대인들보다 그 헬라인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중심적이고 지배하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룻다라는 장소로 처음 이동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누운 지 8해가 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룻다라는 곳이 특히나 이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하게 될 때에 이곳에 사마리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곳 안에 있는 다른 여러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사건에서 보겠지만 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겠죠. 비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과 그 여러 선교사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증거해야 했던 것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초기에 이 기적과 이사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냐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보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도 그러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이 헬라인들에게는 기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일관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이 일들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말씀은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서 애니아를 고친 이후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욥바라는 곳에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오늘 병들어 죽으니까 그를 눕혀놓고 많은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비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여제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다비다라 하는 여자의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비다는 사실 다비다는 이 유대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또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었던지 혹은 헬라인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살았던 그 행실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한 가지 희망을 품고 베드로를 불러 그에게 그녀의 죽음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물리친 후에 기도하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의뢰 보았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이게 말의 언어 유희이기도 하는데 아마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헬라어로 적혀 있었지만 아마 아람어를 썼던 베드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비다 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달리다 쿰이라는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고 듣고 배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과 참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과 함께 하신다면 이 여인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연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선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인가 혹은 이방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보였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말씀마다 딴지를 걸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자가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사건이 그 고넬료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묘하게 아주 조금씩 바꿔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지만 헬라인들이 가득한 곳들을 돌아다니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어쩌면 헬라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껴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소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로 쳐주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가죽으로 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인데 유대 문화에서 여러분 짐승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매우 천하고 혹은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필이면 이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기존의 율법적인 삶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장 내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아주 조금씩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의 나라면 분명히 행하지 않았을 것들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